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연입니다. 오늘 센터 특강 74강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의 존재들이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 성령 안에서 태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참 자아와 거짓 자아가 분리된 존재들이다. 그리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예정된 존재들이다라고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다섯 번째 부분을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된 부분은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첫째 부활은 이제 어떤 것인지 요한계시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름과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이 말씀을 통해서 첫째 부활하는 자들은 이제 복되고 거룩하다. 이런 복된 존재 또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그렇죠. 사망에서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첫째 부활한 자들은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그리고 거룩한 존재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이러한 존재들은 그러니까 첫째 부활하는 존재들은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참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센터의 의견이고 그 의견을 말씀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이후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미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는 뭐 그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다. 극복했다는 것은 즉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죠? 우리가 겉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또 현실적으로 죽잖아요. 그 부분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사망과 음부의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처럼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한 그 뜻을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이 부분이 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자들은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할 자들은 곧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난 자들이다. 그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부터. 그리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죽임을 당했으나 죽을 수 없는 존재였기에 부활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부터 태어나시면서 이제 성령으로 나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죽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어때요? 육체가 죽고 썩는 것은 썩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일반 질서, 세상의 일반 질서를 위해서이다. 즉 일반 인간의 과정이 진행되는 그 이 세계의 어떤 그 질서를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그 성령 인간이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이제 일반 인간과 같이 육체가 죽고 썩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부활하는 그 시점을 미래의 특정한 시간에, 그러니까 미래의 특정한 시간에 함께 부활하는 시점을 지정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죽을 어떤 그 사망 권세를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부활해서 그 육체도 죽지 않는 것이 이제 그 권리이나 하나님께서는 또 일반 인간들이 살아가는 질서 속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시점을 지정하셨다. 그 시점은 이제 그때가 언제냐?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출발하기 전에, 그죠? 강림하시기 전에, 하늘에서 출발하시기 전에 하늘에 이제 있던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죠? 그 영혼들이 이제 육체로, 이제 온전한 육체로 함께 이제 한 시점에서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이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아닌 일반 인간인 경우에는 이제 그 둘로 나눠지게 되죠. 어떻게 둘로 나눠지게 되나요? 그 구원받을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존재들입니다. 그 구원받을 자들은 그 천국의 일부인 낙원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 대기하게 되고, 이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그러니까 생명책에 있는 이름이 있는 자들은 그 낙원에서 이제 대기하고 있다가 최후 심판을 거쳐서 하늘 보좌에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들은 이제 지옥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그 죽으면서 그 육체가 죽은 후에 영혼이 하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통해서 요한계시록 6장, 7장, 14장, 그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19장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들을 이제 잠자는 성도들로 이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제 육체가 죽은 후에 하늘 보좌에 올라가 있는 거를 이제 잠자는 성도들로 표현을 했다. 이는 이제 땅에 있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잠자는 성도들로 표현한 것이지, 하늘 보좌 즉 천국에서 이제 기쁨 가운데 영혼이 이제 영체로 이제 살아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잠자는 성도는 아니죠. 근데 이 땅에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온전한 육체의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곧 온전한 육체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제 천국에 있는 하늘 보좌에 있던 그 성도들은 이제 영체에서 이제 온전한 육체를 입게 되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있던 자들은, 그죠?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있던 자들은 이제 휴거 과정을 통해서 변화체를 입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변화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온전치 못한 이러한 육체에서 온전한 육체로, 그죠? 죽음이 없는 어떠한 그러한 온전한 육체로 변화되는 것이 곧 휴거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휴거의 과정도 첫째 부활에 속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먼저 하늘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게 되는 거고,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들과 같이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 땅에
올 때에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셔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가 되는 과정 속에서 온전한 육체를 입는 것이 이제 첫째 부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 부활은 이렇게 순서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 하늘 보좌에서 그 다음에 이 땅 공중에서죠. 이렇게 휴거되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첫째 부활이다. 근데 첫째 부활은 이제 아무나 이렇게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이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 센터의 의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한 가운데 이제 센터의 견해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중에 믿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몇 말씀을 찾아볼 텐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믿는 자의 범위 가운데는 이제 구원받은 일반 인간도 포함되지만 이제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믿는 자의 본질적 실체, 결과적 실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또한 센터의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범위는 이제 크게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일반 인간도 그죠? 주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이제 믿고 그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구원을 받은 존재까지도 이제 믿는 자는 포함이 되죠. 그러나 이제 주님의 말씀 가운데는 이 믿는 자의 그 실체가 그 본질적이고 결과적 실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라고 이해를 할 때 이해되는 그러한 말씀도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치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치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믿는 자는 이제 다 이렇게 그 넓은 범위에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 사망에서 그 생명으로 이렇게 옮기게 되는 그 시점이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이제 사망의 어떤 그런 그 사망과 음부의 권세에서 벗어나 이제 생명으로 이렇게 태어난 그러한 생명, 성령으로 거듭난 그러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이제 그 본질적인 그러한 실체가 됐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존재, 그렇죠. 그러한 의미로 이렇게 깊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이제 구원받은 일반인간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을 통해서 이제 그 심판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렇죠. 심판의 최후의 심판에서 이제 그 생명으로 그 구원을 받는, 그죠? 심판을 통과하는 그러한 이제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고, 구원받은 일반 인간의 경우에 있어서는 최후의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구원받은 일반 인간은 죽기 전까지 그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이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질적 실체,
결과적 실체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이렇게 살리겠다, 부활하시겠다는 첫째 부활을 또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에 그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에 이제 그 믿는 자에 대한 부분에 최종 그 결과적 실체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임을 우리가 요한 사도의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믿는 자, 주님께서 계속 믿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자의 최종적 그 실체는 결국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는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그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는 아니었다. 영광을 얻지 못한 되는 거는 십자가의 과정, 십자가 과정,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성령의 그 강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은 이제 오순절 이후에부터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26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나사로 마르다의 그 오빠인 그 나사로를 살리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그 나사로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이제 그 첫째 부활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거는 이제 그 특별한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살리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살리심, 부활. 살리심, 육체로 살리셨다. 그러니까 첫째,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로서 살린 것이 아니라 이때는 이제 오순절 전이잖아요. 그죠? 특별한 어떤 살리심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또 다시 이렇게 나중에 또 나사로는 저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참여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죽게 되죠. 죽게 돼서 지금 하늘 보좌에 있겠죠. 하여튼 이때는 첫째 부활로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한 살리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요 부분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실체는 사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거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다. 우리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휴거를 통해서 이렇게 죽지 않잖아요. 그죠? 이렇게 죽지 않는 이러한 예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반 질서를 위해서 이러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도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읽는 거는 하나님께서 첫째 부활을 이렇게 하시게 하는 그 때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다. 그리고 그것이 순차적으로 하늘 보좌에서 먼저 주님께서 그 강림을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기 전 그리고 이 땅에서 또 이렇게 휴거 과정에서 각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죠? 여기서 자는 자들은 누구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로서, 주 안에 있는 자들로서 이제 그 육체가 죽고 하늘 보좌에 가 있는 형제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은 모든 성도들에게 포함되는 그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센타의 견해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물론 이 센타의 견해와 같이 다른 이제 방식으로 다른 저기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신약을 읽을 때, 신약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라든가 이제 그러한 부분을 보거나 이렇게 할 때에도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을 기본 디폴트 값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현실적으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만 있었냐 하는 건 아니죠. 초대교회 때는 그랬죠. 그러나 이제 조금만 시간이 가면서부터도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만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은 그냥 일반 인간, 그리고 또 심지어는 주님 그 믿음을 갖지 않은 이렇게 자들까지 교회에 이렇게 있게 되게 된 거죠. 하여튼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와 함께 같이 오게 된다. 그리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있는 자들도, 있는 성도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센터에서는 그 휴거하는 자들,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존재들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존재들로 보고 있다는 점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죠? 그 속에 성령의 생명의 이제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그 인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휴거된다라고 하는 점도 이렇게 센터의 견해라고 하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료가 조금 부실합니다.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이라든가 좀 이렇게 쭉 이렇게 찾아서 쭉 말씀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경 말씀 몇 개만 이렇게 추린 점도 이렇게 좀 제가 솔직히 좀 고백을 하고, 오늘 좀 그러나 이제 우리 독자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태어나면서 이미 죽음을 극복한 자들이다.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어찌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죠. 성령으로 거듭난 참 자아가 있는 자들이다. 이들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이제 먼저 이제 이 육체가 죽는다면 하늘 보좌에서 주님과 함께 첫째 온전한 육체로 부활해서 이 땅에 오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주를 맞이하는 자들은 이제 첫째 휴거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한 육체로 변화하는 과정, 즉 첫째 부활의 나중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이렇게 온전한 육체로 메시아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결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활할 자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받은 자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이제 첫째 부활할 자들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수준까지, 그죠? 그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끗해진다.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한 영혼이 된다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제 거룩한이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드릴 수 있는 용어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거룩하게 된 자들, 그렇죠? 이러한 자들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을 이렇게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자들, 그죠? 그 둘째 사망의 권세뿐만 아니라 사망 그 자체의 권세를 벗어난 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할 자들의 어떤 자격이라 그럴까, 어떤 성격은 이러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볼 때에 우리가 이제 역으로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한다라고 이렇게 역이 또 반드시 이렇게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첫째 부활할 자들은 이제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적어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자라고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기에 충족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 그리고 사망의 권세를 벗어난 자들은 이제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은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명백한 가장 중요한 그런 성경 말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첫째 부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렇죠?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곧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이제 그 죽을 육체도 살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첫째 부활할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부활할 그러한 권세와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요 로마서 8장 11절은 첫째 부활에 대한,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첫째 부활하는 자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어떤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74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